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 교회 보내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바른 선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27장 28장에 기록된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갈대우르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한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 둘을 주면서 흥미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죠. 창세기 25장 23절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더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면서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거는 개인적인 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큰 자가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그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고 작은 자의 후손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을 것에 대한 사실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면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누가 당대에 더 인기가 많을 스타일이었는가 해서 에서가 확실히 사냥도 하고 또 그렇게 가족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위 말하는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큰아들로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다라는 것.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삭도 그 큰아들 에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취향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취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개인적 취향으로 그냥 보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 창세기 27장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실제로 육신 눈이 어두웠던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뉘앙스도 함께 이중적인 의미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삭이 나이가 이제 130세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사실은 아직도 살아간 나이가 청청이.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이게 눈이 어두웠던 것이 단순히 눈만 어두운 것이 마음이 어두웠던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구나라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렀을 때 이삭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여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네가 음식을 준비해주고 네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 여기서 그냥 아버지 자식으로 축복이 아니고 여기서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 후대에 바톤을 넘겨주는, 뭐 그게 이제 그 앞전은 장자의 그 권한으로도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그냥 큰 아들이니까, 좋아하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뤄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당시의 문화가 큰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가족의 기둥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선택해서, 야곱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이삭이 선택하는 바는 취향을 쫓아서 갑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서 갑니다. 이게 사실은 눈이 어두워진 모습이죠.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130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삭이 몇 살에 죽는가?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주 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보고 난 후에 사실 이 이삭이 죽게 되고요. 당장 130세에서 180세까지 약 50년이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뒤에 이제 결과로 우스꽝스러운. 근데 이삭은 그런 상태였다는. 왜? 자기 취향에 눈이 멀었고, 자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그거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 이삭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학자들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비교를 할 때 더욱더 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아브라함은 직접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종에게 부탁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도 이삭을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시키고, 또 아울러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정리한 것도 이삭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도,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고 구분하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토대를, 기초를 준비하고 그런 싸움을, 신앙의 선택들을 만들어 갔다면, 비록 자신은 지금 맛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선택을 맛보고 갔다면, 이삭은 정작 벌써 좋게 표현한 마음이 약해졌던, 이미 해이해진 거죠. 해이해져서 50년이나 더 살 수 있는 날 두고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더라는. 사실 그 앞장면에 보면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단을 쌓았던 이삭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안 섬긴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을 거예요. 또 때때로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하나님 향해 제단에 쌓았을 거죠. 개인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삶에서 말씀 하나도 존중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뜻을 이루어갈 거다 하는데 존중한 자세가 이삭에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의 이 가족 가운데 이삭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삭이 그런 선택을 하더라. 부인인 리브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인인 리브가 하나님이 말했던 뜻이 남편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남편이 저렇게 마음대로 선택해보면 안 되지라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염소 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면서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가서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그때 야곱이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인데 그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형과 나는 외형도 다르고 털도 다르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아버지 속였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되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속이는 그 일에 야곱도 동참을 하게 하고 야곱도 열심히 돼서 그 어머니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면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죠. 실제로 사실은 이미 리브가가 선택되던 장면에서 리브가라는 여성이 이런 추진력을 가지고 그걸 끈질기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신실함과 열정과 또 뭔가 막혀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열정이 과연 바른 것인가? 열정은 바를 수 있어요. 열정은 바른데 문제는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에서 남편을 속이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리브가의 이 선택은요, 자신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면서 나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볼 때, 남편의 상황을 볼 때 혹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다른 여종을 통해서 이루실 줄 모르니 우리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얻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꾀를 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같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너희가 나가 너의 아들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업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아니고 다른 꾀를, 결국 사실은 불신의 모습이죠. 사례가 결국 이 상황에서는 불신을 한 거고요. 동일하게 리브가에게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이 남편 속이고 그렇게 해서 열정은 있었어요. 열정은 있었는데 선을 만들지 못.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든 순종해야 되죠. 열정이 있으면 순종의 질서 가운데 이삭을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삭과 하다못해 논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데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남편을 설득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계속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근데 속여야 되겠다라는 그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의 범죄죠, 사실. 이게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열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열정이라면요, 사실 그건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사라의 경우가 그렇고 리브의 경우가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예수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그것도 잘 평가, 좋게 평가지.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향한 열심보다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또는 자기의 취향의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지, 하나님 향한 과연 열정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심은 있었다라고. 안타깝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올바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예수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얻게 되는 의를, 근데 그 하나님 의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결국 뭐예요? 복종할 수 없는 자리로 가버렸다. 결국 뭐예요? 선을 만드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 열심 추구해가지고 마치 신앙생활 것처럼 포장지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 속을 것처럼 절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지적하는 대표적인 지적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정의를 행할 줄 모르고 공정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 어떻게 금식하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제사자.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버리고 싶은 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하나님 사랑 그거 그 열정은 절대 신앙이 아니다. 신앙으로 열정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내 취향이 아니. 그 이삭에도 결격된 모습이었고 오늘 리브가의 모습이 이삭도 선하지 않았고요. 리브가 선하지 않고 콩가루 상한 것을 정말 악하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이 가족이라는 한 가족 특별히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약속이 있는 백성이 이 모습 안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이다. 그러면 야곱은 설령 어머니 아버지 그런 상황에도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또 그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근데 그 야곱도 엄마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은 야곱이 열정이 있었지만 방법변에서 신실하지 않았죠. 정의롭지 않았고요. 형 속여가지고 권한 빼앗고 구두로라도 그거 약속 받아내고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결국 이 사건의 결과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야곱의 모습을 조금 더 사건 안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7장 18절에 어머니 말씀 쫓아서 이제 어머니가 입혀주는 대로 털을 붙이고 에서처럼 분장하고 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에서 옷도 입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들고 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실제로 이제 이삭이 눈이 조금 어두워져 육신의 눈이 실제로 어두워진 정황이 있는 것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머니가 판을 짰지만 제대로 거기서 거짓말 연기를 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0절에 펼쳐지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도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 팔아먹을 만큼 거짓으로 이 상황 가운데 연기를 펼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거짓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그 자세가 불순해 정직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유업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가운데 주시는 금은 보화를 그 윤택함을 바라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진짜 하나님 존중했으면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지 그릇되다고 흠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삶에 담아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열정을 가지고 11조 바카 근처에 11조는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그런 열정. 절기 때마다 모여서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로 모이고 제사하고 안식일날 열심히 그 범죄하지 않게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자기들이 자기의 종교적 심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머지 말씀을 버려보는 거 증명을 해냈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공정한 것을 행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이뤄내는 거에 대해서 다 갖다 버렸고 삶에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네.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평가받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사실 근데 그게 이 사건에서 야곱의 모습이었고요. 안타깝지만 그게 리브가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이삭의 모습이었고요. 에서는 사실 이미 선을 건너간 사람이었죠. 본 사건에서 사실은 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처럼 등장하는데 에서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목숨을 걸고 약조하라라고 이 땅 백성이 아니고 같이 그 유업의 파트너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아이의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냈던 그 할아버지의 선택, 그 할아버지의 열정, 그렇게 아버지를 길러냈던 그 할아버지 자세들, 그 고려되는 할아버지, 그렇게 성장했던 이삭이 나름대로 할아버지 길을 따라 살아갔던 그 수고들, 열정들 에서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에서
뭐 나 사실 보면 이삭의 문제점도 좀 있는 영향이 보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에서 자신도 그릇된 선택하고 있는 그에서 뭐 이 사건에서 뭐 딱히 하나님이 좋은 그런 선택 만드는 그런 뭐 없죠. 오히려 피해자처럼 등장을 하지만 이미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야곱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축복을 합니다.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다른 이에게 복이 될지어다라고 축복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고 축복을 하고요. 에서가 막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왔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이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했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내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 그런 이제 묘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같이 충격 가운데 있을 때 이삭은 내가 그릇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않았을까. 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더 보일 수가 있는데요. 속한 것을 알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을 축복한 거에서 물리질 않습니다. 물리질 않고 내가 축복을 했으니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는 걸 축복해 줄 때 축복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별로 축복 같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에서가 분노가 가득해서 뭐라고 해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이다 하였더니 이놈 동생 아버지 죽음 내가 이놈 자식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족 형제를 죽여야 되겠다는 분노에 휩싸리게 아담의 후에 특히 가인의 모습에 다시 이제 보게 되는 누가 문제였는데 애시당초 에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 총체적으로 문제였지만 그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볼 줄 모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그랬다라는 것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냥 원래 그거는 장자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이건데 그것도 장자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여버려 내 거를 빼앗았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꾀를 냅니다.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삭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라반에게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동족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아가씨와 결혼시킨다는 핑계로 그렇게 보낼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또 꾀를 씁니다. 창세기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1차적인 목적은 피신입니다. 아들을 구하여 2차적으로 남편에게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가서 결혼을 하는 게 더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삭도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서가 그 동네 여인들하고 결혼했을 때 그게 이삭의 근심이 되었더라. 좋다. 그럼 동의해서 이삭이 아들을 보내는데 야곱을 보내는데요. 야곱을 이 바단 아람으로 삼촌에게로 이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자세를 보고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을 보면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뜻이 꼭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고 그런 나의 축복과 기원과 소원 가운데 네가 너의 여정을 가거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까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황적으로 볼 때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좀 몰래 보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을 하고 에서가 정작 자기가 계획했던 축복을 못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그걸 대적하고 있는 내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한 축복을 물리지도 않고 에서가 막 붙잡고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할 때
내가 그에게 축복했는데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8장에 이르러서는 야곱에게 직접 야곱을 보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삭은 또 이런 신앙의 모습을, 마음이 돌이켜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야곱은 형의 이 분노를 피해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게 그냥 도망가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고. 어떻게 할 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에 가서 살 때, 나의 명령한 곳에 가서 그렇게 살 때, 이삭에게 명령한 곳에 살 때 내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집트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이집트 땅에 가볼까? 그 전에 그 블레셋 지역이라도 가가지고 좀 한번 더 보고 가야지라고 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 땅 내가 살라고 한 땅에 살아라라고. 그걸 야곱이 모를 거야. 알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움켜쥐고 욕심을 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때요? 실패하고 가정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지켜야 될 땅을 내가 거기 머물렀을 때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나는 그 땅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언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야곱의 실패거든요. 창세기 28장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바다나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다라는 바다나람으로 약 800km 떨어진 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야곱 실패했어요. 그렇게 욕심부려서 하나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지만 결국 욕심을 부린 그릇된 열정을 쫓아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결과가 뭐예요? 실패예요. 리브가는 그래도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리브가가 선택하고 리브가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 성경 절대 그렇게. 오히려 사실 창세기 전반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위한 아들을 리브가는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학자들이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하고 헤어져서 죽기 전에 야곱을 한 번도 못 만났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삭도 나름 본인의 마음 고쳤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와 야곱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에서를 데리고 있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결국 야곱이 이렇게 실패하고 떠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27장의 사건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어떻게 보면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인가를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이 사건 같은데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노상을 길가에서 이제 잠이 되게 되는, 유숙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길을 가다가 이제 여정 가운데 길에 이제 노지에서 자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나는데 천사들이 그 왔다 갔다 하더라는 무엇을 의미한 거지? 하늘과 교통하고 있는 그런 은혜 누리는 그런 자리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즉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사닥다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15절을 말해요.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비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작은 존재, 하늘에 비하면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은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듣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닥다리가 서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고 돌아와서 내가
계획한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한 내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삭도 실패하고요, 리브가도 실패하고요, 에서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한 건데 누구만 성공한 거냐? 하나님만 성공한 거죠. 왜 다 실패해? 각자 다른 욕심 다 가지고, 내 식구가 각자 다른 욕심 가지고 해서 한 장소에 충격을 이게 빵 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 27장에 결과는 뭐예요? 가족이 다 깨지죠.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보일 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 상황에 사실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그 바른 선택을 하는 이야기에 대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만큼 둘이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뭘 확인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더라. 야곱은 실패했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 실패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뜻은 그가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은 이론의 후손이다라고,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릇된 열정, 그걸 향해서 열정 가졌으면 하나님 신뢰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형을 편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빨 버득버득 빨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라고 참고 기다리고, 그게 사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러하게 하나님 뜻을 이뤄내세요라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흠 없어라 라고, 나와 동행하면서 흠 없게 드려진 거룩한 제물로 구별되어 드려진 제물처럼 흠 없어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바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릇된 열정으로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다 망가뜨렸지만 하나님, 간단하게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가족 가운데 벌어졌다. 뭐 야곱의 실패라고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붙이긴 했는데요. 그 실패한 장면들 함께 살펴봤는데, 세 개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시아버지의 방법에 의해서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선택되어진 리브가, 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야곱, 아브라함의 장손인 에서 다 실패했다. 왜? 그게 저와 우리의 사람의 아담의 후에 본성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획하는 바가 심히 부패한 것이다. 어디서 더러운 거 찾고, 어디서 더러운 거 구별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찾고, 우선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이 자기 상태에서 찾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이야 이삭도 열심히 아브라함의 전철을 쫓아 걸음을 쫓아서 우물을 팠던 이삭도 낙타에게 추정컨대 1톤 가량의 물을 퍼다 날랐을 거라고 추정되는, 산수는 실제로 얼마 되면 대충 계산해도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그런 수고를 그 성실함과 책임감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도, 한 뜻에 따라서 선택된 야곱도, 아브라함의 장손이었던 에서도 다 부패하고 스스로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이것이 기쁘니까 이게 하나님 기쁨이 될 거야, 절대 스스로 속이는 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뜻 가지고 열정 가지고 철저하게 어디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리브가 같은 모습이, 하나만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나머지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래도 진실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이뤄내면 된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라. 스스로 속이는. 만물보다 특정한 거 하나만 강조해가지고 그거 하면 막 하나님 기뻐하실 거죠. 절대 그래. 말씀을 전반으로 해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거룩한 모습을 규정하신 분이면 최소한 그게 11조로 10가지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게 확장해서 더 많이
뭐 유대인들은 그걸 추려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613가지로 추렸다. 근데 그만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한 가지 강조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뜻 다 이루었을 거라서 속이면요, 그거 절대 안 속은 대표적인 예가 리브가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절대 그 사람 내가 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더라. 이삭의 마음이었고 리브가의 마음이었고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이었다. 절대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나 자신. 또 하나 경각심을 심는 대로 거두더라. 이삭 심는 대로 거뒀어요. 실패했죠. 가족이 분열되고 깨지는 그런 경우. 리브가 심는 대로 거뒀고 야곱 심는 대로, 에서는 심는 대로 거뒀고. 심는 대로 거뒀고. 오늘 요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 그릇된 열정으로 심으면요, 뭐 거둬요? 그릇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죄고 범죄고 죽게 만드는 그 결과였다는 것을 그걸 거두겠죠. 6장 8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자기 육체 열정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저자로서 거룩한 것을 가르치시고 주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에 이른 믿음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다. 절대 속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야곱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의 씨앗을 그 그릇된 열정으로 뿌렸던 씨앗은 어떻게 돼요? 고선을 가족이 다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거릇된 열정으로 씨앗을 뿌려요? 그걸 복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복구하는 방법은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고요. 사실 이삭의 모습에서 그런 이 뉘앙스를 보일 수 있죠. 결국 간신히 그 상황에서 정신 차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귀 기울여야 될 것에 귀 기울여. 내 열정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의 길을 기울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 실패한 거, 이사야 시대 실패한 거 다 똑같은 전체 버리고 싶은 거 버려버리면서 결국 스스로 뭐야 하나님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증명해내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 11조 경건한 것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의 도구지 그거 했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당한 건가요? 아니요. 결국 그거를 하는 그 중추의 뿔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만큼 이것도 중요해요. 정의를 행하고 공정한 거 하고 정직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짓은 입술에서 버리고 생각에서 삶의 방편에서 버리고 내 거가 아닌 거 분별해서 그 앞에 하나님 뜻을 경건하게 겸손하게 또 이뤄가는 그게 중요한 만큼 그걸 사실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동일한 자세가 뭘 하는 거냐. 그게 다른 경건들을 행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스스로 속이면 스스로 속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오늘 이야기 다시 꼭 생각해. 사람의 죄성 심는 대로 거둔다. 그 가운데 그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소망이 있더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의 죄성이 짙게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결국 붙잡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이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냐. 나 같은 의지할 만한 신이 없고 나 같은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알리신 종말을 이뤄가시는 분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그 뜻을 그 기뻐하신 것들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분,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내 열정도 실려할 것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몇 가지 그거 계속 강조하면 어디로 가요? 그건 바리새인의 길로 가요. 그거 해야지 신앙생활한 것처럼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말라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정직하라고.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정의롭고. 그래서 내가 진짜 정직하게 정의롭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취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봐. 그거 잊어버리면요, 안타깝지만 아담의 후예로서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삭이,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이 걸어낸 걸음들, 그 가운데 풍지박산나는 그릇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세 가지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말씀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성이 나의 본성에 대해서, 죄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 더러운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네 마음이다라고 평가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애써 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사실 야곱이 그렇게 포장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자기 열심히 해서 굉장히 사실 신성모독적이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근데 서슴없이 하나님 존중하면서 그런 선택하고. 왜?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고, 그걸 향한 그릇된 열정들, 스스로 속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둘 거라.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분별해서 보면서, 다 길이 없다. 결국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지금도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거 말고는 다른 복이 없고 다른 생명이 없고 다른 평안이 없다라는 거. 겸손하게 말씀 앞에 스스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규정하시는 신앙들,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결국 그 뜻을 존중해서 그가 기뻐하신 것들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런 실제로 그런 선택을 만들어가며 구원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